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이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뜻하심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2021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이 시간처럼 이렇게 늘 찬양하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주실 말씀을 함께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올해 우리의 신앙 주제인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모든 악을 피하여 옳고 선한 일에만 힘쓰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시오. 믿음을 위해서 싸우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굳게 간직하시오.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조금도 두려움 없이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그대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수행하고 아무에게도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복의 원천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적절한 때 하늘에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너무도 눈이 부셔서 인간으로서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보통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일이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영광과 영원한 능력과 주권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목회팀 가정에 특별 감사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영상은 각 가정이 따로 녹화한 후에 편집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하느라 주를 위해 참는 것, 이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유명한 시 모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아마 지금 아멘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보통 목사가 이렇게 시를 읽어도 꼭 성경을 읽는 것처럼 읽기 때문에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용도 사실은 좋긴 하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이름 모를 화려한 꽃이었었습니다. 그다지 유명하진 않지만 화려한 삶을 모두 다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꽃마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다만 내가 알지 못했을 뿐 이름이 없는 무명처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름 없는 꽃이 발견될 때가 있는데 그 꽃은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꽃의 이름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마치 별자리 하나를, 별을 발견했었을 때 지금까지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 행성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처럼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은 이름난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기 전까지는 다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이미 시몬이라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화려한 삶을 살았었지만 주님이 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고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부터 이 시몬은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과거의 삶에서 베드로라는 예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의미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주님은 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라는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그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히브리인 출신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또 한 사람의 성경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제목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면서 믿음을 키워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사랑했었고 신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가정만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 모든 것의 총화, 믿음과 선교와 목회의 모든 것을 전수해 주듯이 그를 복음 안에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 후서입니다. 여러분, 특히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너무나 고귀한 이름과 함께 불러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당신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제자이지만, 당신이 나보다 어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주인 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온전하게 선포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바로 그 이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 매여 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디모데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를 보통 장인, 마스터라고 부르죠.
이 말의 의미는, 그 어원은 원래 쟁의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천대하던 이 사대주의 문화로 인해서 보통 이 전문 기술자들을 무슨 쟁이, 무슨 장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옹기장이, 소금장이, 대장장이 등등 소위 한 길만을 우직히 걸어온 사람들을 장이, 쟁이 또는 마스터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한 길만을 우직히 걸어가는 성실함이 있습니다. 그 성실함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사는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올해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율법적 행위와 인간적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기초와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라는 이 주체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속한 자로 산다면 그 사람은 죄악에 끌려다니는 사람, 죄악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로서 훈련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번에는 우리의 삶에 실제화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수없이 몇 번씩 차라리 아니었으면 이렇게 흔들릴 만한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차라리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 차라리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으로 내가 불리지 않았었으면, 그런 어떤 마음의 흔들림, 요동침을 갖게 하는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양한 권면을 이어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격과 유혹이 감지될 때에 속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하면서 새해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꼭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로, 옳고 선함에 혼란이 올 때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11절 앞에 보면 디모데여,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모든 악을 피하여 옳고 선한 일에만 힘쓰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각별히 힘써야 할 것, 즉 집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악을 피하고 옳고 선함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확신과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 다닌다는데 그것도 안 해주시나요? 교회 다닌다면서 이런 것도 안 봐주세요? 여러분, 물론 이 말은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약점 삼아서 자신의 욕구를 불법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자기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신앙 양심과 불법적인 선을 넘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도울 수 있는 길을 충분히 기도하며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서도 간혹 옳고 그름에 대한 혼란이 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곧장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바로 그 현장의 자리에서 성령께 여러분 지혜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11절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시오. 아멘. 여러분 솔직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와 어떤 온유로 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라 할지라도 나를 더 사랑하지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몇십 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상대하는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 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많이 들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법원 수의실 직원이라도 알아야 일이 잘 풀릴 수 있다. 그만큼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서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정서가 우리 안에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치 처음부터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가득하고 사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 서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과연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며 살까?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의지해서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문제를 다 해결해 보고 싶은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그냥 저 사람만 붙들면 다 해결될 것 같은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은 자신의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풀어갈까?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도움을 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까?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좋은 때가 온다. 그에게는 분명히 복 받을 때가 온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사람의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면 결국 문제거리로 남게 됩니다. 그것 또한 새로운 문제거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 입장뿐만 아니라 상대의 입장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부으신 말씀과 지혜로 우리 모두를 화평케 하시는 이가 평강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물러서고 싶을 때가 있죠. 물러서고 싶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싸우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굳게 간직하시오.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원래 이름이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가 아닙니다. 보금자리 교회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원래 이름은 복음이었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는 복음이라고 모든 것들을 불렸습니다. 그때는 기독교네, 무슨 어떤 장로교네, 감리교네, 침례교네 이런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렀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싸움의 상대는 강력한 로마 제국이 아니라 내가 황제로 서 있는 내 자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내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당장의 그 현실과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인정되고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차별과 불복종이 나타나서 계층 간의 갈등이 사회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의 진리만을 고수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모든 지역과 모든 계층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고 회복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껏 목숨 걸고 지켜왔었던 믿음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해가 바뀌었으니 오랜 작년에 겪었던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없을 거야.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2021년도니까 2020년도에 겪었던 그 어려움은 올해는 이제 겪지 않겠지. 이미 지난 거니까. 우리는 그건 상식적으로 압니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올해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실패와 시련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보다 더 뛰어난, 그보다 더 가득한, 그보다 더 강력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맛볼 때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떤 시련 앞에 있을 때마다 신앙을 포기하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일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믿음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읍시다. 그 기도에 유일하게 응답하실 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물러서고 싶을 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우리는 13절, 14절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조금도 두려움 없이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그대에게 부여한 모든 사명을 수행하고 아무에게서도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을 했었지만 사실은 바울이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룩한 명령이 바로 13절, 14절에 있는 바로 이 선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 중에서 우리를 아주 부끄럽게 하는 말이 뭡니까? 아빠는요? 엄마는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그 말씀은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상대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태도이지만,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절대 빼놓지 않고 바울은 항상 그것을 증언합니다. 곧 오늘 전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핵심은 15절, 16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의 원천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적절한 때에 하늘에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유일한 분이며 너무도 눈이 부셔서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보통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일이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영광과 영원한 능력과 주권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아멘.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생명의 복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서 복음이 메말라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복음이 메말라도 크리스찬이라는 역할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로 만들고 처음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무뎌지게 만듭니다.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사상을 따르도록 현혹하고 영적 책망과 권면이 이 목회자의 입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혹여나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책망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사람이 두려워서 입을 닫을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우리가 복음 앞에 잠들지 않도록 깨워주시는 알람과 같은 귀한 말씀이 있죠. 다 함께 봉독합시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우린 새해 더 이상 겉으로만 드러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이제는 거부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이름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때 자신 있게 답하는 복음의 증인, 우리 귀한 보금자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